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새 아침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새 아침을 맞는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순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고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죠. 96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교회 전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분의 로마에 보낸 편지는 거의 성서 시대와 별로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 쓰인 글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지은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눈을 감으시고 기도에 마음을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건지소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이소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소서. 곁길로 나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소서. 약한 자들을 높이소서. 옥에 갇힌 사람들의 결박을 푸소서. 모든 민족이 당신 홀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께서 기르시는 양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의 왕이신 주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인해 고난받는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편안함에 저희의 안전함이 저희의 부담입니다. 저희들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함을 주님 부끄럽게 여기며 더욱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읽으시기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에게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하는, 종말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종말이 왔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종말이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할 터인데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앞에서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나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런 모두 누구나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까닭에 생겨나는 그런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해,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믿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모두 물질만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달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기독교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 한다면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믿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더 큰,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어 있지요. 그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 혼자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혐오를 받고 때로는 배척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보십시오 라고 전도하게 되면 더 많은 박해와 혐오와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성전이 심판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역사적 사건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너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자연재해 당연히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원치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언제든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는 뜻이지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느냐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저 나 자신과 내 가족이 사는 일 거기에만 골몰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는 매일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이웃을 위해 섬긴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 알 수 없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 수 없느냐?
성령께서 일하실 그런 공간,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왜 단기 선교라든가 혹은 그 노숙자 봉사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를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박해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구원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환난과 손해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잠깐 고난을 겪는 것이고 아주 작은 고난이다.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을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과연 바로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 갖게 해주지요. 또한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너무도 좋아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는가? 물론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미국은 지금 급속도로 비기독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일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증오와 혐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